오늘 본문이 속한 책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 책 이름이 그대로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역사,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기가 바로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죠. 출애굽기 1장 서두를 보시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약 400여 년이 흘렀고요.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정만 60만 명, 추산하건대 25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요, 바로 함족 계열의 투트모스 1세인데요.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려워서 고된 노역, 횡포, 심지어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민족 말살의 잔인한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의 배경이 됩니다. 먼저는 스스로 완악했었고 많은 기회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 완악함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 애굽 왕 바로는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고 결국 장자의 죽음을 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당시 애굽이 음란히 섬기고 숭배하던 여러 우상들과 신하들이 그들의 욕망이 만들어내었던 실체 없는 허상, 가짜 신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속박하던 악한 세력들을 엄히 다루셨어요. 이 대목에서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 심판을 묵상해 보게 되더군요. 어미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자신들의 휘하에 가두어 둘 수 없었어요.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되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소도스,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얼마 안 지나 그동안 그들을 속박하고 종으로 부려온 바로와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놓아주기가 너무 아깝게 여겨졌어요. 엄청난 노동력이 아닌가요? 바로와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그 2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종으로 부린다면 자신들이 쉽게 배가 불리고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의 노역으로 비돔과 라암색이 건축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렇겠죠.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추격해 옵니다. 너무 집요하고 무섭지 않나요? 주의 백성들을 향한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결박이 딱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백성들을 추격해온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함께 보시죠.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완악한 바로와 군대가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좀 전에 대적들을 향해서 심판을 확언하셨다면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위협적으로 쫓아왔으며 또 자신들의 속에서는 두려움과 원망이 용솟음치고 있었었죠.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 방대한 인구가 홍해를 모두 안전히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해서 건너오려는 순간 다시 바다가 합쳐져 바로의 군대가 모두 전멸당하고 말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이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은요. 바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직후 벅찬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세의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상으로는요. 첫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장장 1에서 19절에 해당하는 매우 긴 노래인데요. 중요 골자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고 내 노래며 내 구원이 되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였으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중간까지 왔죠?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크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듯이 마이크를 잡고 모세의 누이자 여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여인들이 따라 나와 소고치며 춤을 추며 주를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우셨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아주 압축해서 축약해서 화답하는 것 같죠. 모세의 찬양도 그렇고 미리암의 찬양도 그렇고 꼭 시편 같지 않나요? 요즘 맥체인 시편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찬양 중에 그 비찬양하리라 그 찬양도 제가 알기로 시편 147편을 찬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 전하면서 가끔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기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해 드린 게 바울의 기도문이 있었었고 또 모세의 회개 기도문이 또 있었었죠. 제가 시편 여기 오늘 모세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시 그리고 시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의 찬양과 시편의 찬양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온 가족들이 좀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또 암송해 놓는다면 신앙 성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그토록 엄청난 승리와 구원을 또 한 번 크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십제강에 이어서 그리고 6월절 그들이 무사히 그 출애굽하는 때 그 겪었던 그 구원에 이어 너무도 놀랍고도 큰 경험이었죠. 그에 따라 믿음도 크게 자라났을 거예요. 크게 은혜를 받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또 더해졌으니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정리하고 새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향한 여정을 좀 더 따라가 보죠.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네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한 후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수루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이후 수루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메마를 땅을 건너라니까 지치고 화가 났죠. 무척 지치고 힘들었을 바로 그때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보였어요.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었고 물을 마시지 못하던 때예요.
당연히 앞다투어서 뛰어들고 서둘러서 서로 마셔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삼키지 못하고 도로 바로 뱉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3일을 걸어서 어렵게 만난 물인데 써서 마시지를 못하니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커졌어요. 사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백성들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죠.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백성들이 그 원망과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란 말인가? 이때 백성들의 원성에 모세가 가장 먼저 취한 태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저는 모세가 그때 구원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신 주권자 하나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동안 경험한 은혜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열되었을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는 기도였을 겁니다.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한 나무를 보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일, 바로 기도할 때 펼쳐지는 일들이죠. 그 나무를 발견한 모세는 즉각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무를 꺾어가지고 마라의 물속에 던진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셔보니까요, 쓰던 그 물이요, 거짓말처럼 단물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줄친 부분을 잠시만 다시 한번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다음 장을 한번 보죠. 설교의 제목은 오늘 청종하면입니다. 한자로 들을 청자, 따를 종자예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이죠. 다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기 쉬운데요. 사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잘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쫓아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넉넉히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넓은 바다도 가르는 분이 아니신가요? 물의 성분도 바꿔놓으시는 분이신 것을 또 경험했죠. 그분 손에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저 단어는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부르는 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날 스스로 당신이 치료자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이어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12개의 샘이 있었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말씀을 맺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경험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일체의 과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권세, 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그 구절에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여겨졌어요. 그 흑암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은요, 피조 세계를 속박해서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종의 멍에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날개로 친히 업어서 인도해 주시지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해요. 세례. 이제 세상의 방식과 종의 자아상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죠. 우리는 이거를 자주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단어로 들어왔어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광야.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하는 난관 앞에 놓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소망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이 켜켜이 쌓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테스트로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다양한 치료의 경험, 그리고 때로는 선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기도 해요. 그러기에 이것은 재앙이 아닌 소망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일체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내인데요. 마침 이번 달 우리가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주제가 인내이더라고요. 바로 인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구비되는 바로 이 과정, 광야. 그것이 재앙 아닌 소망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시간 우리가 정결하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품 있는 약속의 자녀로 준비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구별됨과 탁월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세요. 주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혁혁함을 펼쳐내기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청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좀 읽어주세요. 앞은 계속 네 자입니다. 조금 잘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입니다. 청종한다면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지난날의 종의 정체성과 옛사람의 습관들, 그리고 거짓된 자아, 삶의 여러 막힌 지경과 형편이 조속히 치유를 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난관을 만날 때마다 먼저는 부르짖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바를 깨어서 통찰하고 또 믿고 즉시로 순종하였다는 것을요. 청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